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한 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빛이,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태초부터 되셨다,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의 빛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의 로직이 여기서 나오죠. 헬라어의 로고스는요. 신의 이성이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이데아의 세계가 참 세상이고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플라톤이 말한 이 이데아의 세상이 로고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플라톤에 의하면 어디 고상한 이데아의 세계에 이데아 중에 또 이데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냐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거,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데요. 이거 참 우리가 육신을 잘 알잖아요. 평생 이 육신에서 지내봤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약한지,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믿지 못할 것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성육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게 기독교 교리의 신비이면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독교를 낮아지는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 이왕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겠어요? 누가 어디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모스크바에 오신다. 그럼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고급스러운 곳에 모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럼 굉장히 좋은 사람,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럼 그런 사람으로 그런 환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젊은 부부에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시골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같이 다녔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어울렸던 사람들, 창녀들, 죄인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우리가 믿는 바이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바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상한 분이십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되셔서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낮아지고 손해보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 뭐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낮아지신 경험이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요.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고요. 예수 믿어서 이익 보고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셨다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으로는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아마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구약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텐트를, 그 천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요. 또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데 그런데 또 이게 우리에게 약간 불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꼭 항상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재미가 있었어요. 막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는 재밌게 왔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 장막을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의 재료들을 막 뭐 몇 큐빗 해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모양 뭐 내라고 하시고 무슨 색깔로 혼실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요. 이 출애굽기 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성막의 크기가 380평이래요. 가로가 45m, 세로가 23m 정도 되고요. 그 둘레를 높이가 2.5m가 되는 그 천막, 다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울타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크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 안에 이 성막들 마당에 이제 번제단이라고 해서 큰 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그 번제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막 그 문에서 출입구에서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요 집이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데 22평이래요. 가로 14m, 세로 4m, 높이가 4.5m 정도 되는 집을 텐트로 이렇게 크게 친 겁니다. 이걸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당하고 비슷한가요? 좀
이거는 좀 짧고 이건 좀 길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성소를 다시 둘로 나누는데 안쪽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체 성소 크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서 이거 뭐라고 부르죠? 예,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 십계명 말씀과 그 다음에 법궤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촌, 큰 촌이겠죠? 굉장히 많은 텐트들이 있었을 텐데 그 텐트촌의 한가운데 성막을 두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뭐 옮겨가잖아요. 천막을 걷어서 텐트를 걷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중심을 잡는 게 뭐냐면 성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위로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위치를 하게 해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살도록 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드리고 여기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는데 그 영광의 상징이 뭔가 하면요. 뭘까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도 걷어야 돼요. 다른 자기가 살던 다 텐트를 걷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막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옮겨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멈춰서면 다시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거주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낮이면 구름 기둥이고요. 밤이면 불 기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날마다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세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나 불기둥이 아니라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을 받는데요. 그 십계명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올 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 감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요. 그 얼굴을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신약에서도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천사의 모습같이 빛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사람 어떻게 죽을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축구공에 맞아도 아픈데 어렸을 때 야구하다가 야구공에 맞아도 아픈데 여러분 돌에 작심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어 던지는데 여러분 요런 돌이겠습니까? 이런 돌 던졌겠죠. 여러분 이런 돌이 수도 없이 날아와서 그거 맞고 죽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분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죽음의 순간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그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이걸 어떻게 말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보여졌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영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우리 유한한 사람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머리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IQ가 180, 200이라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자기는 목사님 자녀분들이 누군지 다 알겠어요. 3명이죠. 이러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애들 바깥에 노는 거 얼굴 다 보니까 목사님 다 보이더래요. 제가 2명은 좀 보여도 1명은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가 봐요. 다 알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요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보여야 합니다. 다시 1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시대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듯이 사람으로 오셔서 거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2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 너무 가혹하고요, 진리 없는 은혜 무모한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요, 해겔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철학자입니다. 해겔이라는 사람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해겔 이전의 철학자들을 보면요, 다 진리 탐구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를 했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그거 발견하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학문을, 철학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칸트만 보더라도, 해겔 이전 철학자, 제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칸트만 보더라도요, 절대 이성, 절대 윤리,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런 거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겔 이후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변증법이 뭐냐면요,
정반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저런 거와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제2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제2의 또 저런 게 생긴 겁니다. 그럼 또 이게 제3에 합쳐져서 제3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제3에 저런 게 생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제3 이렇게 가는 거죠. 밖에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제 전공이긴 하지만 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변증법이 나오니까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져요. 항상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론? 그 학설? 그 말? 이런 거네? 그럼 저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나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상대주의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뭐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이거 모르셔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고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따라오시는 분들은 좀 더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상대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상대주의에서 실용주의가 나오고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뭐가 더 도움이 되느냐? 뭐가 더 이익이 되느냐? 뭐가 더 돈이 되느냐? 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냐? 여러분 이런 것이 행동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국가 정책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요. 어떻게 해야 국민 전체들에게 더 유익한가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뭘 정책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더 돈이 되느냐 돈이 남느냐 거기 따라서 회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종교로 오면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너한테는 기독교가 많지만 나한테는 이슬람이야. 저 사람 불교래. 그래서 여러분 딱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인들은 죽음 가운데 가야 될 인생이다라는 것.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진리고요. 십자가가 진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못 믿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못 믿고 안 믿는 게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면 다른 사람들 다 못 믿는데 다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믿었어요. 나는 믿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몇 년 전이죠. 서울 방배동에서 맨홀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막년회 때 송년회 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밤길을 가다가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퐁 빠져가지고 거기서 기절을 떨어져가지고 맨홀 밑에 떨어져서 기절을 했어요. 깨어나서 봤는데 깜깜한 거예요. 9일 동안 이 하수구에서 지냈대요. 새해를 하수구에서 맞이한 거죠. 이 사람 아마 며칠 지났는지 뭐 새해가 됐는지 이것도 몰랐을 겁니다. 깜깜하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빠져나오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9일 동안 500m 반경 그가 떨어진 방배동 맨홀 뚜껑 500m 반경 안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이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갇혀서 9일이나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헤매고 열심히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니는데 마치 어둠 속에서 맨홀 아래 하수구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얼마나 살아요? 9일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헤매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요, 하수구에 갇힌 사람은 하수구 속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이죠. 자기 눈은 보여요. 자기 눈은 보이는데 주변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어둡지만 자기 눈도 어두워졌어요. 자기 눈도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세상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 눈도 눈을 시력이 없습니다. 소경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참 빛이 비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수구 속에 갇힌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이유입니다. 하수구 아래서 저 불빛이 보이는데, 보이면 가는데, 우리 인생들은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뻔히 나갈 빛이 보이는데 바로 손만 뻗으면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걸,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1장 12절 영접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영접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것 자체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눈이 떠져야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겠다 이래서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소경 아닙니다. 내가 봐야지 하고 눈 딱 뜨면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소경 아닙니다. 원래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소경은 내가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아무리 부비고 뜨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게 소경이죠. 누군가 보게 해 주셔야 볼 수 있는 사람이 소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소경을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빛 앞에까지. 빛이 보이는 데까지. 소경이 데리고 그 앞에까지 데려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못합니까? 눈을 뜨게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나도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난 뭐 했어요? 보여요. 앞이 보여요. 빛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나중에 다 인도돼서 그 앞에 가서 그 빛을, 하나님이 눈을 떠주셔서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건 뭐예요?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빛이 보여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 주신다고요? 영접한 것으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희진이 맞아요? 틀려요? 왜? 뭐가 틀려? 죽었죠.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음으로 살아난다. 영접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영접해야지, 이래서 살아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무슨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접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이 생각조차 마음에 먹을 수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체예요. 그냥 무슨 물건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이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영접한 걸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구원을 얻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걸 우리가 출생하고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이 땅에 작심하고 내가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 이 생각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내 부모 내가 결정한 사람 있어요? 나 어느 산부인과 어느 의사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나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나는 나중에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구나. 이분들이 내 아버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구나. 이거 그냥 인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반찬 하나라도 더 내가 얹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은혜 중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로상, 공로패 이런 거 누가 많이 봤습니까? 좀 나이 지긋하신 분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 인생 사시는 동안에 기여한 게 해드린 게 해준 게 많아서 그런 분이 받겠죠. 은혜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수구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 온몸에 다 묻히고 헤매고 다니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내시고 눈뜨게 하시고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말과 모두, 넘치는 이라고 하는 말 다 가득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개역 성경은 이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 더라. 은혜 위에 은혜 더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여러분 좀씨같이 조금 주고 찔끔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 모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4장을 보면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죽고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괴롭히는데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없는 과부가 아들 둘 보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그렇게 쫓기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갑니까? 열왕기 하. 어떤 선지자일까요?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열왕기 상 끝나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 열왕기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뭘 빌려오라고요? 성경 좀 읽으세요. 뭘 빌려오라고요? 예,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되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마다 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들로 가득 찹니다. 아들들은요 나가서 더 빌려오는 거예요. 동네마다 가가지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요.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럼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떡 5개죠. 2마리와 5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처럼 주고 또 주어도 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기름 한 병을 붓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더 채울 그릇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슨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빈 그릇 가져오는 대로 족족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 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유명한 주제의 말씀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대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문제가 뭡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다. 죄의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죄 때문에 후회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우리가 다 그런 부끄러운 힘든 죄의 과거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답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해답을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 목사님이 우리 인생의 현재의 문제는 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끊임없이 드는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을 주셨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삶에서 나타나야 될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의 나를 미워하고 형편없는 내 인생을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이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문제는 죽음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다 두렵죠. 내일 어떻게 될까? 모스크바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모스크바에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30인데 40은 어떨까? 40인데 50은 어떨까? 우리 인생에 끝없는 미래의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궁극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죽음의 해답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 죽음을, 두려움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맞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너 목사님이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연약한 인생, 문제 많은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은혜와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끊이지 않는 죄의 중독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음란의 문제,
끊이지 않는 술과 끊어지지 않는 술과 흡연으로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자녀에 대한 고민, 시댁과 처가의 힘든 일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긴장,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상사나 부하 직원들과의 어려움, 경제적인 불안과 직장과 진로의 문제, 학업의 고충들로 끊임없는 어려움을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고 계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조금 주시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